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정말로 다사다난했죠. 그런데 이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꼭 이루고 싶은 소원들을 다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새해에 이루고자 원하는 소원은 과연 뭡니까? 아마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마음에 소원을 한번 품어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원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한 해를 다시 한번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 원리가 있다. 원리. 자, 여러분들 이 원리에 따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원리죠. 강제로 만약에 올리려고 하면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반드시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원을 이루고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려고 하면 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수많은 축복의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야베스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야베스의 축복의 원리.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제목은 뭐냐면은 야베스의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자. 따라 봅시다. 야베스의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자. 자, 뭐로 새해를 시작하자고요? 야베스의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자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그 야베스의 기도는 딱 두 절로 나옵니다.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데 제가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사서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저자가 누구냐면 브리스 위킨슨이라는 사람인데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이게 소제목이고 큰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책이 5개월 만에 33만 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33판을 찍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찍은 거죠. 자, 오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삶의 기적을 채우는 기도의 원리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한번 거기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이고 소박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밝아오는 새해에는 이 야베스의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보면
많은 사람들은 야베스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는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자고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야베스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면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노력하고 수고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노력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의 산업에, 나의 가정에, 나에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재주나 실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실력으로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실력으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김은혜 집사님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 새해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야베스처럼 기도로 시작하지 않느냐 하면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나는 기도 없이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어. 기도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나는 살 수가 없어. 이런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는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내걸고 기도를 했는데 그 1월 달 내에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런 응답을 받아봐야 내가 다음에도 또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응답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은 응답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새해에는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야베스가 그 어려운 중에서도 기도로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기 보니까 야베스에게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그 어려움과 고난이 없었다면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야베스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었느냐? 야베스는 어머니가 자기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예,
어머니가 자신을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고 해가지고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아마 그가 태어날 때 가정 환경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부터 한 50년 전, 60년 전 내가 태어날 때만 해도요, 우리 어머니들이 참 고생이 많았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생했던 그런 부모님들을 우리는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아마 야베스도 그 어머니가 자신을 낳을 때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안 계셨을 것으로 측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고 했다고 했거든요. 보통 자식의 아들을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버지가 지어주잖아요. 근데 야베스는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을 볼 때 그 가정 환경이 굉장히 힘들었고 아버지가 아마 계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에서 가난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고통의 아들, 가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고통의 아들, 가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야베스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야베스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야베스의 어머니는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아이를 낳았는지를 아이가 평생 잊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오늘 야베스처럼 다 어렵게 시작한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타고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요새 보면은 흙수저냐 금수저냐 이거 따지잖아요. 금수저가 뭐예요? 큰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금수저라고 합니다. 흙수저가 뭡니까?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을 흙수저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흙수저예요. 흙수저. 가난하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가난하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오늘 야베스가 그 모든 인생을 뭐로 바꿨냐면은 기도로 바꿨다는 거죠. 그의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고 역사를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삶을 기적으로 바꿀 수 있었던 원리는 바로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암묵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자신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했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우리 김유린님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예, 거기 보십시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여기 첫 번째는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야베스도 그 어려운 환경과 정말로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또 기도했습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유대 나라 사람들은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소유를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근데 장자에게는 큰 땅을 물려주고 사자에게는 작은 땅을 주면서 이렇게 이제 유산을 남겨주는데, 아마 야베스는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마 조그만 땅을 물려받았을 것이다. 아니, 그 조그만 땅도 물려받지 못하고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베스가 생각할 때, 나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다가 떠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평생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큰 축복의 주인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큰 땅을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소박한 꿈을 꾸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따라 봅시다. 주여, 나에게 복을 주사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가난에 벗어나고 싶지 않은가 봐. 자, 다시 시작. 주여, 나에게 복을 주사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사업이 번창시켜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소박한 거예요. 오늘 야베스도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았죠. 아버지여,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의 축복과 성공의 축복과 부유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기입니다. 따라 봅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뭐라고 했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앞에서 기도한 것은 땅이 넓어져서 부유해지고 나의 산업이 번창하기를 기도했다고 한다면, 오늘 야베스는 두 번째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무슨 손이 있겠어요? 근데 의인화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축복의 손이,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주셔야 됩니다. 주의 손이 나의 가정을 만져주셔야 돼요. 주의 손이 나의 산업에 함께 주셔야 돼요.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실 때 여러분들이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 주의 손으로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의 산업을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마지막 읽어볼까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마 이 야베스에게는 많은 환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환난이라는 것은 너무 힘들고 고달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없죠.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야베스는 아버지도 계시지도 않고 어머니가 자신을 낳았을 때 수고로 낳았고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그랬는데 오늘 야베스가 정말로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모든 환경을 뭐로 바꿨어요? 기도로 바꿨어요. 여러분들 2025년도 한 해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한 해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에게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베스처럼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도 금년에는요 힘들고 어렵게 금년을 지내왔지만은 이제 새해 2025년도에는 여러 가지 목표를 뒀어요. 개인적으로도 목표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목표와 꿈을 소원을 품고 있어요. 근데 교회적으로도 목표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면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야베스의 기도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2025년도에는 야베스의 기도로 시작하여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